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래간만에, 아니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성서신학 중에서 신약성서학에 관한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윤석길 신앙과 지성사에서 얼마 전에 펴낸 책 질문하며 읽는 바울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저자 윤석길 박사를 소개합니다. 윤석길 박사는 서울신학대학교와 서강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의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미주 성결대학교의 신약학 교수로, 미국의 성결대학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미주 총회에서 세운 대학교이지만 조교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LA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아주사 대학교의 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현장에서 신학을 구현하려는 노력으로 목회를 계속해 왔으며 교회를 담임하며 수고해 오고 있으며, 학자로서 주요 관심 분야는 초기 교회의 기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 성경의 배경과 역사 연구 등을 토대로 하여 성경의 본문을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현대 목회 환경이나 복음적인 기독교 신앙에 적용하기 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목차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자 서문 다음에 1. 사도행전의 주요 사건. 2. 바울의 선교 여행 스케치. 3. 초대교회를 본받자. 의문부호를 달았네요. 초대교회 신학 이해. 4. 신화정교와의 만남. 5. 고린도 교회와의 서신교환. 6.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7.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바울의 전도 표제. 8. 바울과 율법. 9. 새로운 의. 이신칭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10. 성례. 1. 세례. 2. 11. 성례. 2. 성찬. 12. 여자는 잠잠하라. 13. 바울의 동력자들. 14. 유대주의자들. 15. 눈물의 편지. 16. 철학과 초등학문, 영지주의 이해. 17. 성서와 해석입니다. 먼저 저자의 서문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 듣는 이들은 질문이나 반대 의견은 있을지언정 그 표현에 대한 해석이나 부연 설명이 필요 없었다. 바울이 교회에 보낸 서신을 읽을 때도 교우들은 그 뜻을 연구하거나 주석을 할 필요와 이유가 전혀 없었다. 상대방이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전달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0년 후의 독자인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두 밀레니엄이라는 세월의 간격, 역사와 문화 등 시대 상황,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낱말의 의미와 활용성, 그리고 100% 완벽한 번역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이 불가피한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지만 현대의 독자가 성서의 말씀을 2000년 전 원래의 의미에 접근하기 위해선 주석과 해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되었다. 바울 신학은 비단 바울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는 데에도 꼭 필요하다. 신약 성서 27권 중 무려 13권이 바울 서신인 점만 보아도 그 중요성을 헤아릴 수 있고, 실제 내용은 물론 복음 전파의 과정과 상황이 복음서를 비롯한 전체 신약 성서 안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을 기울여 그의 사상과 신학을 연구하려고 전문 서적을 접하면 학술 용어나 낯선 단어들이 많은 데다가
방전불량의 지레겁을 먹기 일수다. 더구나 대다수 서적은 번역서인지라 전문가가 아무리 잘 번역해 놓아도 원래의 언어로 쓴 글보다는 읽기가 훨씬 어려운 게 보통이다. 바울신학의 핵심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이 현실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바울신학의 주요 주제들에 관해 소박한 관심만 있어도 이해할 만한 대중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울신학을 소개하려 한다. 전문가와 학자들의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평생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전하는 일반 전도자나 신학에 갓 입문한 성서 학도들도 바울신학을 익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긴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배움의 내용을 성서 이해와 설교에 자유롭게 활용하여 현실성 있게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그 반증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바울신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핵심 주제를 선정하고 독자가 직접 바울과 만나는 것 같은 현장성과 입체감 있는 글로 표현하고자 했다. 최대한 학술 용어를 피하고 대중적인 단어와 평범한 문체를 사용했는데 이는 바울의 복음을 담은 성서의 세계 입구에 갖게 되는 막연한 부담감과 그로 인한 거리감을 좁히고 신학 연구와 복음 전도 그리고 연구소와 목회 사역 현장 사이의 틈을 줄여보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참고로 성경 원문을 옮기거나 인용할 땐 대부분 개역 개정을 사용했으며 그 이외의 특별한 경우엔 구체적으로 번역본을 표기했다. 그리고 몇 개 주제의 글에서는 필자가 활천 등의 정기 간행물에 기고했던 일부가 부분적으로 보완되어 인용되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한국 땅에 살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물건 구매하는 것도 제한이 많다. 인터넷으로 학회 가입을 시도해도 핸드폰이 없다고 거절되고 지인의 도움을 구해 어렵사리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인증에서 막히는 등 보통 고역이 아니다. 학회 활동에 참여하라고 건면하고 실제 가입을 위해 IT 장벽을 넘도록 번거로운 수고를 아끼지 않은 2021년 신약학회 회장 조태현 교수님을 비롯한 임원들께 감사드린다. 격려와 도움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신학자가 한국의 교계와 성서학계에 작은 도서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 무겁고 건조할 수밖에 없는 신학 분야의 글을 교열 과정을 거쳐 읽기 좋게 편집하고 보기 좋게 디자인해 주신 출판사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늘 변함없이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당부를 가슴에 품고 목회 현장에서 말씀을 구현해 보려고 나름 애를 쓰는 동안 이에 공감하여 공동체를 함께 숨기는 교우들에게도 감사하다. 이 책이 주님을 사랑하여 교회 안팎에서 헌신하는 분들께 성서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신학 연구와 배움의 현장인 캠퍼스에서 목양의 심정으로 성경을 강의할 때마다 함께 탐구하고 토론하며 의견을 나누는 등 신학도들과의 소통 과정을 거치면서 다듬어졌다는 점에서 이 책이 신학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더 이상의 기쁨이 없겠다. 독자의 관점에서 기탄 없이 의견을 개진할 뿐 아니라 표현을 다듬어주고 글의 가독성을 높이는데 자기 재능을 아낌없이 나눠준 유나이슬리님과 김효경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여러분이 추천사를 쓰셨어요. 방금 그 저자 유스길 박사가 직접 감사함을 표한 조태원 박사의 추천사도 있는데 그게 훨씬 더 멋지고 내용이 알찰 것 같지만 번거로워서요. 제가 추천한 추천 내용만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바울 신학이 차지하는 비중 13권과 개신교에서 바울 신학, 신기론이 차지하는 지대한 영향 때문인지 바울과 그의 신학에 대한 관심은 한시도 중단되지 않았다. 종교개혁 500주년 전후로 바울은 다시금 얼마나 뜨거운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러나 바울과 그의 신학을 올바로 이해하고 선포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바울 연구 서적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우리의 바울 이해가 아직도 완전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 연구가 여전히 완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다른 문헌들처럼 바울 서신도 늘 새로운 시선으로 늘 새로운 관점 아래 읽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그러나 대부분의 바울 연구 서적들은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서적들은 오직 소수의 신학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용어와 개념으로 가득했다. 무엇보다 2000년 전의 바울을 정확히 해석하고 소개하려는 서적들은 넘쳐났지만 바울과 그의 가르침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깊이 설명하는 서적들은 의외로 많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길 박사가 펴낸 책은 남달리 두드러져 보인다. 이 책은 바울 시대의 상황을 마치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애쓰며 바울의 신학을 하나의 멋진 파노라마처럼 구체적으로 펼쳐 보여준다. 문체는 누구나 읽고 이해하기 쉽지만 주제와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어떤 주제, 예컨대 고린도 교회의 여자 차별, 성찬 이해 등에 관해서는 전복이라는 말은 뒤집는다는 말입니다. 180도 뒤집는 전복적인 성서 읽기도 가끔 시도하며 바울을 주관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신약 성서의 전체 맥락 안에서 조화롭게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므로 이 책이 전문 신학자와 목회자를 넘어서 평신도와 일반 대중에게도 애독되고 널리 추천될 것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신근 박사, 전 서신학대학 교수. 네, 여기까지만 소개하기가 아까워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복적인 성서 읽기, 제게 특히 눈에 띈 두 가지 내용,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여자 차별의 문제와 성찬 이해를 저자의 말 그대로, 글 그대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이 구절은 보수 성향의 다수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반대할 때 성서적 근거로 즐겨 내세우는 구절인 동시에 바울의 이 근거로 인해 현재까지도 교회 내 여성 차별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어 공격받는 단골 소재이기도 하다. 원으로 보면 성서 본문에서 이 문장의 주어는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들이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한 바울의 근거는 사실 그 적용 대상이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들, 곧 고린도 교회의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한정하여 이해해야 옳다.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 살피면 이 구절은 은사와 관련하여 교훈으로 제시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단어나 문장만 따로 떼어 문자적으로 독해하듯 풀이하면 그 의미가 얼마든지 심각하게 왜곡되고 원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음을 늘 유의해야 한다. 저도 오랫도록 이 구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은 모든 여성에 대한 바울의 근거인 줄 알았는데 이 윤석길 박사는 그 여자, 특정한 여자를 지칭하여 말한 그 여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여성 차별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여지없이 무너지네요. 또 하나 흥미로운 내용은 성만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예수께서 기도하신 다음 취하신 행동은 빵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나눠주시기 위해 그것을 깨뜨리시면서 너희도 이것을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자신의 몸을 모두를 위해 내어주시는 주님의 희생이다. 희생적 삶과 희생적 죽음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이를 행하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각자 자신을 희생하라는 명령이다. 이런 해석을 따르면 마가복음에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몰래 주를 찾아와 주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마가복음 10장 37절. 그렇게 청탁할 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의 반응과도 일치한다. 여기서도 마시는 잔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다. 여기서도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할 때 저도 많은 다른 분들과 함께 너희들도 나처럼 성만찬을 행하라. 나처럼 빵을 취해 먹고 깨뜨려 먹고 잔을 나누면서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만 이해했던 나의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180도로 전복합니다. 내가 빵과 포도주처럼 빵을 깨뜨리고 포도주를 붓듯이 내 피를 부어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하듯이 여러분도 나처럼 희생하라, 행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 책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내용입니다. 왜 많은 바울 신학자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책에서 여러 아주 좋은 유익한 새로운 깨달음도 주지만 이 구절이 가장 흥미롭고 새로웠고 전복적이었다. 흔히 바울 신학에서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하니 행함이 필요가 없다. 오직 주님을 믿고 따라가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신칭 신학의 오용에 대하여 특히 이 본문도 물론 바울의 다른 구절도 그렇겠지만 행하라. 너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닮아서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희생하라는 이 말로 다가올 때 바울 신학의 오용을 얼마나 우리가 방어할 수 있게 되는지 아주 효과적인 방어 수단. 바울 신학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얻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또 이 본문이 아닌가 싶어서 아주 흥미롭고요. 매우 유익했고요. 그래서 윤식길 박사의 통찰과 수고스러운 이 저술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있겠지만 제가 흥미롭게 생각한 두 전복적인 본문만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